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살아보고 조금 교회를 이렇게 위에 섬기다 보니까요. 성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숙, 교회는 또 공동체는 가정은 또 한 개인은 주님 안에서 성숙하는 것, 그 예수 닮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다녔다고 성숙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의 깊은 계곡에서 출발해서 매일매일 예수 닮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신앙과 인격의 정상에 올라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옳은 소리, 맞는 소리 하는데도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면서 화가 나죠? 그게 내가 지금 미숙한 증거예요. 분명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끌리죠? 그게 바로 내가 미숙한 증거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곧바로 비난을 합니다. 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또 그 사람 만날 때는 또 저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그는 삶의 중심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숙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쓴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똑같이 기분 안 좋아요. 똑같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쓴소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비록 가슴은 쓰리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기분은 때론 언짢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 닮기로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성숙한 사람은 기분과 감정 똑같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숙한 열매 맺어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만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목장 예배 또 성도를 대할 때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닮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5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야곱이요, 지지난주였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따르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도 했고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이 노회 성경 고사대회도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설교 듣고 메모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역의 의미를 우리 살펴보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어요. 매일매일 간 교회가, 매일매일 예배드린 장소가 그냥 예배당이었고 그냥 예배 처소였는데 야곱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집이 되자 그곳에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인생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야곱이 갑자기 천사표처럼 등에 하얀 날개가 돋아나고 머리에 흰 태가 둘러지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해요. 야곱에게 또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한 발짝 내디디면 바로 천국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 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천국문까지 갈 때 문 앞에 서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인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야곱이 긴 여정 끝에 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요, 거기서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죠? 라반입니다. 야곱은 사실 긴 여정 끝에 아버지의 유산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 받았어요? 못 받고 그냥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로 목숨만 부지해서 겨우 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친동생,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죠. 그것도 부인 2명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그분한테 딱 왔는데요, 처음에는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냐, 나 왜 살아야 되냐,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삼촌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빛이 팍 빛나기 시작해요. 오늘 아까 성경 같이 읽었죠? 마치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인생의 이유가 딱 생겼어요. 인생의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지요. 18절 보니까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라헬을 저의 부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인이 아니죠. 삼촌을 위해 7년처럼 진짜 주인님 모시듯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딱 쳐다보는데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페이스 오프가 돼 있어요. 얼굴이 바뀌어 있죠. 누구로 돼 있었다고요? 레아. 성경에 말하는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다. 옛날 성경엔 알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요, 이 시력은 우리가 이 시력 검사할 때 보이세요? 2.0, 1.5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이게 시력, 보이는 힘이 부족한, 보기에 부족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 쉽게 이야기하면 좀 매력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거예요. 사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죠. 그의 훌륭한 인격을 보고, 그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걸 보고, 주변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은 걸 보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눈에 반한 걸 보면 그의 외모가 정말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 가운데 뿅 반했는데, 야곱이니까 예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다 예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레아라는 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보기에 이 얼굴 외모는 조금 좀 부족했던, 그래서 야곱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기꾼 야곱이 사기를 당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전대미문의 사기꾼이 이 그 사기가 이제 들통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외삼촌 집에 도망와 있는데요, 거기서 야곱보다 더 야곱, 사기꾼 오브 사기꾼 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우리 동네에선 그렇게 안 해, 그냥 나를 위해 그냥 눈 딱 감고 7년 며칠 같이 보냈잖아, 7년만 더 일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은 14년 동안 월급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종부리듯 나의 유익을 위해 쓰면요, 신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소중한 2딸도 14년 동안 자기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지난 4주 동안 누구 얘기였어요? 야곱 얘기였죠. 근데 바로 그 야곱보다 그 야곱을 능가하는 야곱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가정, 우리 말씀 들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자칭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이 좀 증가하니까 바로 댓글 보셨어요? 그 뉴스 나오면 바로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는 왜 문 안 닫냐, 무슨 뭐 개독교인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잘못한 게 있죠. 뭘 잘못했을까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들 기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정신으로 더 훌륭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도덕적이어야 되는 기준이 있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봉사를 많이 해서요?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욕 먹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 안에 야곱 같은 기질, 라반 같은 기질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릴 정도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사는 것, 돈 벌고 일하고 성공하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요. 그러나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사업하면 안 돼요. 남의 마음 아파가면서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여요. 요즘엔 보험 많이 가입하죠. 그 보험금 조금 쉽게 타려고 위해 거짓으로 가식적인 삶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라반의 집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도망자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왜 하필 라반의 집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도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기당한 그 현장, 그 당일 아침에 어땠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또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삼촌에게 반격하거나 삼촌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지 않아요. 묵묵히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너무 예뻐서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야곱이 변했을까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들은 게 있어요.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사자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하셨어요. 너의 삶이 어떠할지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쩌면 야곱의 마음은 똑같아요. 사기당했을 때 똑같이 마음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욱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기에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화낼 수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당장에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최대한 티 안 나려고 흰 가운도 입어보고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은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앞에 라반이 나타나든 내 앞에 라헬이나 레아가 나타나든 언제나 더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숙이 멈추고 변화가 멈췄다, 그럼 그것은 죽은 신앙이지요. 진짜 신앙이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은 바를, 깨달은 바를 해봐야지, 적용해봐야지,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성숙하려 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또 야곱하지요.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또 야곱의 본성이 또 욱하고 올라오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망한 인생은 다릅니다. 망한 인생은 어때요? 핑계를 대죠. 이유를 대죠. 내 회사, 우리 가정, 내 성격, 내 게으름, 내 환경, 나의 어떠함 하면서 나는 또 실패했어, 또 안 돼, 또 좌절했어, 또 넘어졌어, 또 야곱 같았어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지요. 그리고 내 결점과 약점이 드러날까 봐 누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해줘도 욱하고 또 야곱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변화된 인생, 성공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죠.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다시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너 해봐 70점 땡 끝, 너 해봐 82점 겨우 통과, 에이 봐줄게 올라가, 그러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또 야곱되고 야곱의 마음에 또 라반이 있어도 또 기다리고 다시 해보자 말씀을 듣고 다시 해보자 기도로 결단하고 다시 해보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또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떤가요? 라반은 한마디로 타협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라반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라반도 오랫동안 주일학교부터 다 했단 말이에요. 라반도 하나님 믿는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애썼던 야곱과는 달리 외삼촌 라반은 언제나 타협했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우아한 척, 괜찮은 척,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타협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장 뒤에 창세기 2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5절 26절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2면 창세기 29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라반의 신앙은 한마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떻게 타협하는지 볼까요? 타협하는 라반의 말 어떻게 말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은 나는 사실 네가 원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주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은 부드러워요. 그런데요 라반의 가치 판단, 선택, 결정하는 기준, 라반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말은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그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성도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죠. 목사님 보니까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요즘에. 목사님 요즘에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타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어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아무리 찬양 불러봐라, 내 기준은 저 뒤에 딴 데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 살아갈 성도들, 신부로서 웨딩드레스 입고 등불과 잔을 채워서 기다릴 성도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준은 많은 더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가치관과 이러면 성공해, 이러면 부자 돼, 이러면 잘 살아, 이러면 건강해, 이러면 질병 안 걸려 하는 세상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승진해야죠. 취업해야죠. 돈 벌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이고 감사이고 영광 돌릴 우리의 삶에 기뻐할 열매들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어렵지요. 거리두기를 해야 된대요. 5인 이하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것들 법을 어기자라고 누가 그럽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성교에서 법을 어기래요? 지켜야 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더 보람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지키고 예배 드릴 때 더 조심하는 건 우리의 도구이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무엇이 중심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세상 핑계대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승리주간 특별 기도회 때만 봐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아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직장을 조정을 합니다. 그거 안 되면 과감하게 휴가 미리 땡겨서, 여름 휴가 땡겨서서 월차 내고 반차 내고 예배를 섬겨요. 지금도 목사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 비비고 왔는데요. 피곤하게 하느냐? 아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오면 날라다녀요. 간식 나눠주는데 내 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주는 게 기쁘대요. 2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여전히 2시간, 3시간 차 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더 나은 훌륭한 성숙한 인격에 이를 수 있게 돼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거든요. 동행하신다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겁을 먹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나 혹시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은데, 걸리지도 않고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단 한 구절도 그러다 죽은 사람 없어요. 피 좀 난다고 해서 영안실 간 사람 없어요. 물질 손해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냉장고 문 열었더니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냉장고에 채워주시지 있는 거 뺏어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타협하는 신앙이 너무 젖어 있어서 그래요. 왜 타협합니까? 우리 동네에선 안 그래.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세상에 반쯤 걸쳐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내 믿음 안에 자꾸 집어넣는 라반과 같은 모습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은 나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은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점점 죽여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 부활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 나 이름 되죠. 예수의 생명, 생명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믿으면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이름인데, 그럼 과연 그 부활신앙이 뭐예요? 이번 주 부활신앙을 어떻게 사셨어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는 좀. 부활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거나 어려울 땐 제가 말하잖아요. 뒤집어 보라고요. 맞죠? 생명 있는 신앙, 살아나는 신앙, 반대가 뭐예요? 죽는 신앙, 멈추는 신앙, 제자리 걸음 신앙이죠. 그게 뭐예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은 내 영혼을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내 삶을, 내 믿음을 위축시켜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언론과 매체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너무 귀 기울이고 뒷종긋하는 순간, 지난주에 확진자가 500명인데 700명이 됐어. 그럼 우리 마음이 확 얼어붙고 확 긴장하고, 이러다 우리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주희 어린이가 계산을 했어요. 그때가 300명일 때. 300명, 우리나라 5천만 명 계산하니까 약 320년 걸리네 한 번씩 걸리는 비율이래요. 지금은 한 6, 700명이니까 많이 준 한 160년 정도 지나면 내가 걸릴 확률이 있대요. 물론 그게 중요하겠어요. 걸리면 당장이라도 걸리고, 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안 걸리겠죠. 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고, 이 전염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더
건강하게, 더 거리두기, 더 안전하게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애를 써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도구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의 반대는 타협 신앙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가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타협하고 살아가요.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핑계대죠. 그리고 내가 타협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누가 나한테 이걸 지적하면 금방 욱하고 분노하고 화내죠. 왜요? 미숙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었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요, 한 방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반쯤은 라반에 걸쳐 있고 반쯤은 변화될 모습이 이스라엘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원래는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갖고, 더 먼저 갖고 욕심꾸러기였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유산, 돈을 사랑하잖아요. 형을 존중하지 않고 축복권을 얻기를 원했죠. 그랬던 야곱이 어디를 갔다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을 갑니다. 그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여전히 속사람은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를 선택하고 성숙을 선택하고 라반과 같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라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 동부지방에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대요. 전 직접 보지 못했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요, 매일 물 주고 씨앗을 심으면 물 주고 가꿔도요 4년이 지나도록 이 싹 하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키우는 사람들, 에이, 망했네, 끝났네, 죽었네. 근데 5년이 딱 되는 날부터 싹이 탁 트이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한 자씩 큰대요. 30.33cm인가요? 네, 30cm씩 크는 거예요, 막. 그리고 6주 동안 최대 15m까지 큰대요. 6주, 한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 씨를 딱 뿌려 놓으면요, 허허벌판 황량한데요, 4년 동안은 계속 그냥 황무지 갔다가 5년쯤 될 때 주인이 잠깐 2달 어디 갔다 보면 갑자기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대요. 제가 이 영상과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구나.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한동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소 대나무 씨앗 같은 게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못 기다려줘요.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도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죄 하나도 안 지은 척, 깨끗한 척, 아무 범법 문제, 나쁜 사기 없는 척,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척,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도 뻔뻔하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바뀔까? 난 안 바뀔 것 같아. 저 인간이 바뀔까?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베델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는 받았는데 말은 바뀌지 않아요.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선택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근데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못 기다려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도 살림살이 변화 없을지 몰라요. 사업장에 큰 변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지키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음성,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하나님 진짜 바보 같아요. 바보같이 기다려요.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요. 속사람은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요. 우리의 모습 속아줘요. 우리의 모습 참아줘요. 우리의 모습 못 본 척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경찰한테 안 잡혀서 그렇죠, 남들한테 안 들켜서 그렇죠, 지금 야곱의 얘기가 다 내 얘기예요. 속이고 빼앗고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 라반처럼 세상은 일에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언제나 세상에 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내 중심 빼앗기고, 라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비난했던 라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모른 척 못 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아들아 딸아 또 왔니? 잘 앉아라, 찬양 부르고 예배하자. 우리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건 갑자기 머리에 번개 맞듯이 깨달아지거나 마음에 뭐 절절절절 막 눈물 콧물 흘릴 만큼 뭔가 감동이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 같은 나지만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잖아요. 신앙생활 좀 단단하게 해보고 결단했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주일 성수를 하리라,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금요일날 기도를 뜨겁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면요, 또 흔들리지요, 넘어지지요, 또 약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음번 예배, 또 다음번 기도회, 다음번 여러분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베델로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당, 비록 다른 교회 비교해 보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곳일지 모르지만, 야곱은요 들판에 돌 베개 하나에서도 베델로 삼았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세상 기준 정하지 않고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난 또 기다릴 거니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기준을 자꾸 세상에 빼앗길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방법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넌 안 돼, 또 넘어졌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에이, 어차피 망한 인생 끝이야.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공해, 1등해, 잘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난 모르는 일인데 난 또 기다릴 거야. 너 잘못했니? 나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나의 베델로 다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매일 묵상을 통해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매일 묵상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 그 나의 삶의 현장의 베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샘솟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금요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